할렐루야. 오늘 전교회 수련회 첫날인데요. 금요일이기도 하잖아요. 금요일 9시는 원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늘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예배드리니까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세미나실 큰 것만 쓰고 있는데 우리밖에 쓰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문 열고 찬양해도 뭐 아무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바깥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창을 좀 많이 닫았는데 더우시면 중간에 하나씩 열어주셔도 좋습니다. 전교회 수련회 준비물로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 있던 거 아시죠? 성경책 지금 쓰려고 준비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데 계속 이제 앞에 띄우기가 버거워서 성경책을 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펴놓고 하는 걸로 성경을 펴주시면 좋겠고 우리 없는 친구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갔다 올 시간은 없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전교인 실현회라 우리가 청소년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영유아부도 있거든요. 중간에 시끄러워도 그냥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전교인 실현회는 떠들 수도 있고요. 중간에 자면 좀 업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느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그 능한 신들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밤낮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고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앞에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영화죠? 관상이에요. 관상입니다.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천재 관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정재가 연기했던 수양대군의 명대사 기억하시죠?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물어보잖아요. 거기까지가 이 내용의 끝이에요. 더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요. 운명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을 보면 다 안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죠. 근데 옛날 시대에 고대 시대에
민족과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전쟁에서의 미래, 전쟁의 승패가 가장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은요, 자기 민족의 신이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전쟁은 그 각각의 민족을 대표하는 신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네. 신과 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정답이죠. 힘센 신이 이긴 거예요. 힘센 신.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 박혀 있는 거예요. 단표에 보시면 당시 옛날 나라들이 아수르는요, 네르갈이라는 신을 전투의 왕으로 섬겼어요. 이시타르라는 여신을 전쟁의 여신으로 섬겼고요. 가나안에서는 그 바알을 주로 전쟁에 쓰이는 신적인 전사로 생각했고요.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주신을 신적인 전사로 생각했대요. 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 신을 데려가야죠. 어떻게 해요? 다음 그림처럼. 이거 되게 오래된 구조인데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오아시스 도시 중에 팔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이 발견된 부조예요. 아라비아 유목민들도 그 신들을 모신 성소를 메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신들을 형상을 들고 다니든지 깃발을 들고 다니든지 무언가를 들고 다녀서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블레셋이랑 이스라엘 싸우려고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긴장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1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기다려요. 사울이 전쟁을 그냥 나가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정해준 대로 7일 내내 기다렸는데 안 와요. 길갈로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먼저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14장 37절에서 사울이 묻죠.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기다리고 왜 제사를 드리냐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리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꼭 먼저 묻고 나갔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신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갔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먼저 물어요.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올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소통할 만한 선지자가 없다면 그때는 제사장이 점괘를 던집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뽑기를 던져요. 제비를 던져서 그게 예스인지 노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쟁 전에 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1절 내용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렇게 있어요. 여기서 그 우측 위에서 전쟁이 붙어요. 아벡과 에베네셀이 그 옆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저 산간에 있는 실로에서 출발하고요. 블레셋은 저 아래쪽에 있는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합니다. 각각 오는 거리는 비슷해요. 전쟁하기 좋은 약간 평평한 곳으로 골라서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이제 진을 치고 한판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붙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일단 전열을 딱 버렸어요. 버리고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져요. 그때 몇 명의 군사가 죽냐면 4,000명이 죽어요. 근데 1차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10절에 보면 진짜 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거든요. 그러면 4,000은 어떤 느낌이에요? 전쟁은 전쟁인데 전초전이에요. 총력전을 벌이기 전에 살짝 진을 벌여놓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먼저 막 도발하면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나가서 서로 이제 장수 하나씩 내고 젊은 애들 깔아놓고 이제 어느 쪽이 싸워서 이기냐 이것도 약간 징표예요. 전초전을 벌여서 이긴 쪽의 사기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보내서 싸움을 붙는 거죠. 아마
총력전도 아닐 거예요. 앞에 내놓은 젊은 친구들이 먼저 싸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4천 명 정도가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진영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전초전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뒤에 본진이 있는 거예요. 4천 명이 죽었지만 돌아와서 다시 나머지는 군대에 합류한 겁니다. 지면은 사기가 확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직 본 전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전초전에서 우리 좀 싸움 잘하는 애들을 내보냈는데 싸그리 졌어요. 털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본 전투에 약간 사기가 확 떨어졌죠. 이길 것 같지가 않잖아요. 원래 좀 불리했거든요. 원래 전력이 부족했어요. 마병이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철기가 있거든요. 뛰어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약간 미개한 문명이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발전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블레셋이 훨씬 발전이 많이 된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전초전도 졌어요. 이 상태로 본진으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지겠죠. 질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묘수를 생각합니다. 묘수를 낸 것이 오늘 3절과 4절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휘관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생각해낸 방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기니까 언약궤를 끌고 와서 있으면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쓱 들어왔거든요.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신나서 지금 전쟁에 질 것 같았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 5절에 보면 땅이 울렸대요. 땅이 막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쟤네가 방금 전초전에서 졌는데 막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몰래 알아보니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온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7절과 8절에 보면 신이 적들의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했다. 8절에 보면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로다. 블레셋 사람 머리에는 누가 오면 이기는 거예요? 신이 임하면 이기는 건데 저쪽 지금 진영에 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백성을 친 걸로 유명한 신이 와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계책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급하게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한 거예요. 효과를 그대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을 치러야 하는 블레셋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어쨌건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9절부터 말합니다. 어쨌건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경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같이 되어 싸우라.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 첫 번째는 약간 명예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되라. 남자처럼 대범하게 가서 싸우라는 이야기를 2번 반복합니다. 그 두 번째 얘기는 이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의 종처럼 행동하고 살았는데 너희가 추수가 끝나면 가서 수탈하고 필요한 걸 다 얻어왔는데 이제 뒤집힌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전을 붙어요. 2차전을 붙습니다. 어디가 이겨요? 성경을 조금 전에 읽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건 10절 보시면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져서 이번에는 진짜 전초전이 아니고 완전 본전을 붙었거든요.
총력전을 붙었더니 도망갈 진이 없어요. 몽땅 죽은 거예요. 몽땅. 그래서 남아있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자기 집까지, 자기 장막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보병 중에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결과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와해된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붙을 때는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사울이 이제 왕이 되면서 좀 이제 그 시기가 되면서, 사울이 왕 되기 전이지만 사무엘 시기에 어쨌건 한번 붙을 만한 때가 되었다 생각한 거예요. 전쟁을 한번 해볼 만한 때가 되었으니까 판을 벌인 건데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은 뭐예요? 다음 얘기가 안 써 있지만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긴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시 종처럼 사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을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잖아요.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긴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더 강력한 신이 이기는 거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한다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블레셋이 더 강하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이 더 강한 거죠. 이건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진 건가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차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하지 않아요. 애굽에서도 애굽을 치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계신 게 아니고 떠나신 거예요. 언약궤도 뺏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이제 이름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럴싸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차마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네. 없네. 이거 만든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애매한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표현해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언약궤 위에만 계시나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진을 치고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만나셨냐면 대제사장을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서 거기서 한 번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만 계신 건가요? 생각해 봐요. 이게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는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나중에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하다가 한번 혼나거든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가면 다윗이 나중에 그 왕국에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장막에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 집은 70평 스위트룸 같은 데도 막 있고 단독주택이면 앞에 풀장도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텐트에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다윗이 그걸 보고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좀 왕궁을 지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듣고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얘기할 때는 그러면 그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냐하면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집에 사신 적이 없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움직이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 머무셨던 거예요. 집이 없어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닌 거죠. 네.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은요, 신을 어떤 신 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신을 섬기면 그 도시에만 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섬기던 신이 저기 가면 힘이 없어요.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가 저기 가면 힘이 없어지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만 계시거나 하나님이 거기밖에 영향력을 못 끼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떤 특정한 곳이 하나님의 집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생각했죠.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해요. 이거를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오해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하시나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쟁에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변 민족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패배는요, 고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오해인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별로 괜찮지 않았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뭐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 하운데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거든요. 근데 뭐처럼 살고 있어요? 다시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종처럼 살라고 불러내신 게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는 무언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가나안 땅에 와서 철기를 가진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신의 이 성소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게 이제 강한 신이에요. 신이 같이 오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강한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는 힘을 좀 쓰는 친구가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할까 고민했는데 걔가 집 앞에 있는 그 주짓수 학원을 다닌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나요? 빨리 가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쟤 너무 잘하는데 쟤 태권도 지금 한 5년 다녔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태권도 다시 끊어야죠. 맞고 다니지 않으려면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맨날 맞고 다녀요. 우리 집엔 철기가 없어요. 저 집엔 다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되는 방식을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누굴 섬겨야지 이 수확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돼요. 그거 배우는 거죠. 전쟁할 때는 저렇게 하고 농사 지을 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겠구나를 자꾸 생각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멀어요. 지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도 눈이 멀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했거든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냉큼 갖고 갑니다. 뭘 안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지금 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직접 기도하는 게 안 되면 제비라도 뽑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냉큼 갑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궤를 뺏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아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어요.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만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3장 12절 말씀도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청소년부는 매를 들게 좀 컸어요. 저 나이는 때리면 안 됩니다. 말로 하셔야 돼요. 네. 힘도 세요. 요즘 애들은요. 자, 아동부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엄마 아빠 매 들어요 안 들어요? 가끔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친아들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하나님을 자꾸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신 거죠. 더불어서 그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욥기 5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오해가 해결되시나요? 하나님이 승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도 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을 결국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 말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끝났으면 첫 번째 오해도 해결해야겠죠. 우리의 신앙이 오해에 빠지게 되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지?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한 까닭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일도 정말 열심히 잘 지켜요. 52주를 다 지킵니다. 11조도 해요. 기타 다른 헌금도 내고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도 있으니까 평일날 목장 모임 나가는 건 되게 어렵죠. 목장 모임도 나가요.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는 자꾸 모일 때 또 봉사도 시켜요. 가만히 안 냅두는 교회거든요. 봉사도 막 시켜. 봉사도 해야 돼. 그거 뭐 마다 않고 다 해왔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닥칠 때 그런 마음이 쑥쑥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원망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그동안 해왔는지 우리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커리어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온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분노와 원망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옳은 길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했는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지, 그게 직장에서의 복이야, 그게 인간관계에서의 복이야, 그게 연애에서의 복이야, 자꾸 이미 등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라고 이미 나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했죠. 우리는 좀 바꿔놓았죠.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장로가 되면,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그래도 나를 좀 더 잘 돌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힘에 부치게 헌금을 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봉사를 하면 우리 삶에 꼭 평안이 찾아오리라고 믿는 겁니다. 힘든 시기가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밑바탕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분노가 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 늘 원망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걸 내세워서 내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시금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맞았는데 분노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라고 묻기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하는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되고 봉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제자 훈련할 때 기도 훈련했거든요. 엄청 낯설지 않으셨어요? 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되게 낯선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 훈련하고 매일 기도하는 연습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는 익숙한데, 교회 와서 뭐 헌금하고 뭐 하는 건 익숙한데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닐까요? 비슷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홈리와 비너스랑 다른 게 뭐예요? 언약궤는 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기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하겠네, 잘 못 하겠고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삶에 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그것이 먼저라면, 그것만 남는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과 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나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의 첫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들어오시면 화가 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진짜 승리할 능력이 다 빠져버린 신앙입니다. 의지할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신앙보다 더 불쌍한 신앙은 없습니다. 가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 하나님께 묻는 가장 중요한 방식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만 바라본다면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중요한 직분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봉사들을 하는 것을 앞세운다면 정작 하나님께 묻는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연단을 기회 삼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